이번엔 제 83강 제목은 지옥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모든 취지들이 상당히 날카롭게 이 세상과 그리고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류하고 분간을 하는 이렇게 딱 나누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에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너희가 날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연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아주 먼저 전제를 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멘트 모든 복음의 씨앗을 거기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은 천국의 말씀이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을 당연히 배척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호응한다, 예수님을 반긴다 하고 나왔던 그 군중들도 사실은 상당히 수상한 구석들이 많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든지 안 그러면 하늘나라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그러한 선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그래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는 세상 관점에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지금 지옥 한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서 두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논리들이 있는 거죠. 어째서 이 세상은 지옥이냐? 두 번째, 어째서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지옥에서 지옥답지 않은 사람이냐? 아니면 지옥에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같은 망할가는 지옥 백성이냐? 그런 것이 그 다음부터는 쭉쭉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겠죠.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라면 우리는 그 지옥의 자식이고 지옥의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각을 고상하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가져가도 그것조차도 지옥에서 만들어낸 사고방식의 일부일 따름입니다. 자력으로 뭔가 깨쳐서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경우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교육을 잘받았다든지 뭐 나쁜 환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이 육신 자체가 바로 죄가 지배하고 왕도를 하고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경건과 거룩을 표방해도 결국은 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한다 할지라도 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 아래로 끌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라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죄가 아니고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이 세상에게 모두 파급이 가능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식의 죄가 되는 겁니다. 나가 어울려서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저를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얻으니 심판날에 소돔과 소금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취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에 전도를 하고 권능을 베풀었지만 이 세대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오늘날 성도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농부가 쟁기를 이렇게
들고 밭을 뒤집는 거죠. 밭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다시 그 밭을 뒤집어서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에 나오고 겉에 있는 것 속으로 이렇게 반듯 뒤집어 버리면 속에서 온갖 구데기와 시커먼 것 그리고 그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바깥에 그냥 노출되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했습니다. 소돔 땅이라 하는 것은 창세기 19장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 맨 그 땅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보여주는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인상이 어떤 인상이냐 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퍼볼 수 있는 최악의 참혹한 징벌을 받은 도시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 너무나 참혹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마을도 너무나 멀쩡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보다 훨씬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동성애라든지 음란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 짓지요.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만큼 죄를 짓지 않는다면 설마 유황불같이 그렇게 혹독한 참혹한 징벌은 없을 것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이 마을이 망해든 안 망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소돔 땅보다 훨씬 더 심한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 속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 집에 한번 사보세요. 이 물건 사보세요. 이 기계 집에 아토피 고치는 기계인데 집에 한번 들어놓으세요. 이거는 정수기인데 집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봅시다. 옛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나 옛날 그 삼국시대 때에 정수기가 꼭 필요합니까? 아토피 기계 고치는 기계가 필요하겠어요? 냉장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농사짓고 살다가 아쉬운 것이 있으면 내가 고등어 먹고 싶다 하면 내가 혹시 공부를 하고 저 고등어하고 바꿔치기 해서 아쉬운 그 미진한 부분만 채워서 고기 먹고 싶던 고기만 사 먹으면 되죠. 근데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뭐냐면은 생산한 것을 파는 시대가 아니고 소비를 부추겨서 없는 소비까지 만들어서 그 소비를 겨냥해서 새롭게 더 과잉 생산을 할 때 인연 남아도는 자금과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집에 안 모르는 사람 보고 저 건강기계 헬스기계 하나 들려치요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은 헬스기계 그런 말 하기 전에는 헬스기계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근데 말로서 그럴듯하게 헬스기계 들려주세요. 또는 보험 하나 들어놓지요. 보험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한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보험 하나 들어. 그래 헬스기계 들어. 이렇게 돼버리면 필요치 않는 물건과 사물을 자꾸 싸고 그것도 빚내서 하는 게 돼버려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고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사람의 모든 것이 창업인데 상업한다는 것은 소비를 없는 소비까지 유발해야 되는데 없는 소비 유발해야 상품을 팔아모아야 더 많은 이익이 있는데 지금이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원시시대도 아니고 자꾸 우리의 탐욕은 이미 부여받은 탐욕이고 듣고 싶지 않다고 계속 들려오는 그 탐욕을 가득 쌓여있는 입장에서 뭐 경건이라고요? 뭘 거룩한 삶을 산다고요?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상대방을 꼬셔서 물건 하나 필요 없는 물건 하나 더 팔아서 그것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 구조에서 누가 착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바로 요 예수님의 인식을 지금 우리의 인생관으로 여기다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몸이 살려고 하니까 매사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몸은 당연히 죽어야 되고 한다면 모든 게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될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몸과 영혼을 멸하는 지옥에 멸하는 자를 그걸 내 몸보다도 내 몸과 영혼을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입장에서 살아라고 주께서 이 몸을 살려준다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안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입각한 그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그 점을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할 뿐이죠. 이것이 지옥에서 사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